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6장 1에서 6절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닷 가운데에 금을 치는 것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력가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25장 말씀 시작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 제가 7족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셨던 25장에는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이라는 족속들이 나오고 여기 26장부터 28장까지는 한 나라가 나와요.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나라 심판에 대한 애가, 즉 슬픈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28장 20절부터 24절까지에는 이제 두로와 항상 한 묶음처럼 나오는 시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작은 도시국가겠죠. 그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에 대해서 다루는 첫 장이 바로 26장인데 이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서 두로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바로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로라는 나라는요, 바로 가나안 땅 기준으로 보면 북쪽,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면서 바닷가 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였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아주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페니키안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무역도시, 그러면서 상업도시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이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의 해상권을 막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는 작지만은 강대국이었죠. 그 주변의 해상권을 장악을 하고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면서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다윗이 그리고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때 두로의 히람 왕이 도와주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이 두로가 이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제 두로는 한편으로는 예루살렘과 무역을 경쟁하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두로가 자기네들의 경쟁 관계인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니까 기뻐했죠. 라이벌이 무너지니까 기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타인의 불행을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제 25장에서도 그 암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기뻐했던 암몬이 멸망한 것처럼 10년 후에는 이 두로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두로의 역사가 이후로 평탄치가 않아요. 주전 332년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초토화돼요. 그랬다가 나라를 다시 한번 또 재건했는데 이번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정복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또 그 나라가 발달해 있고 그러니까 침략해오는 나라들이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국가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역사 속에서 잦게 침략을 당하고 아주 잦은 멸망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라는 나라가 얼마나 발달한 나라였냐면요. 주전 1세기경에 공식적으로 인류 최초의 유리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들의 그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비잔틴 문명, 이 비잔틴 문명에 초석을 깔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로라는 이 나라에 세계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내 최대 전차 경주장, 우리가 영화 배너에서 보면 그 막 말들이 한 4마리가 짝을 이루어서 뒤에 사람을 태우고 막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트랙을 도는 그 최대의 전차 경주장이 바로 두로에 있었어요. 히포드롬이라고. 그랬을 만큼 아주 막강하게 번영한 나라예요. 그랬던 나라가 이제 유다 멸망을 지켜보면서 자기네 나라 발전의 기틀로 여기는 거예요. 그 유다가 멸망하는 이후에 생길 모든 이권이 자기네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죠. 그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불러오죠.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고 어제 보았던 암몬이 멸망하고 그러면서 두로가 멸망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이 아주 막강했던 강력했던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국에도요 충격이 왔어요. 그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서 떨지요. 그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18절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5절 말씀 하나만 읽어드리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도요.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에 빠지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실 열방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두로가 망할 때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로 삼았어야 했다는 얘기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야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관계, 국가관계, 이 모든 관계는 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권에 매여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오늘 두로가 받을 이 심판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잠깐 번성하는 그 악인들의 번성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잠깐 잘 되는 사람, 나라,
공동체가 있어도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이웃의 고통을 자기 이익의 기회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망해야, 저 사람이 안 돼야, 저 사람이 아파야 내가 잘 되겠다. 내가 성취할 수 있겠다. 그 발상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재물, 하나님이 그 머리에 씌워주지 않은 영화는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부귀와 영화는 결국 무너져 내릴 거예요. 누가복음 그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자기가 열심히 농사해서 수입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였는데 그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더 짓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내가 수고했다. 내가 성취했다.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먹고 마시고 쉴 자격을 얻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그 말씀 속에 보면 철저하게 내가 자기 중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자기가 이룬 부귀영화, 그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두로가 받을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당시에 주변 나라들도 그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의 부정과 불의한 방법으로 막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겸허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웃을 돌아보아서 좀 곤궁에 빠졌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뭔가 큰 거를 얻는 것이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얻고 면류관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훗날 아버지 앞에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기준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좀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때문에 우리 주변에 지치고 또 넘어지고 절망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도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회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좀 더 정결해지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그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영혼이 죽어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 일터가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장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